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임 교육자들만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6주 동안 시행된 책세요. 교재를 만들고 설교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보고 잘한 점 3가지, 보완할 점 3가지를 서로 나눠서 이번을 좋은 발전의 기회와 또 도전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전체에 대해서 각자가 발표하고 또 주변 이야기를 통하여 피드백을 하면서 더 나은 또 모습으로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마 올여름을 기점으로 더 아름답게 잘 섬기고 또 교회 같은 일이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역사상 최초로 하루에 3번을 주례했습니다. 11시, 1시, 2시, 11시, 2시, 3시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만 9년을 지나고 10년 차가 되었을 때, 10년이 됐을 때 이런 일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였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번 주라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힘들었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근데 이번 주에는 전혀 피곤을 못 느끼고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11시, 2시, 3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시, 2시, 3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요, 2시 예식을 가는데 그 직원 우리 자매가 보여주면서 목사님 배고파 죽겠어요. 11시, 12시, 1시, 2시 정말 쉴 틈이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참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신방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만났는데 그 가운데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좋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구나. 담임 목사가 일일이 만나지 못하고 일일이 상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데 곳곳에 좋은 분들을 세우셔서 순간순간마다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맡은 영혼들,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굳세어라 금수나. 그러니까 마침 우리 본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을 한번 그대로 잡아봤습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청년들을 일컬어서 5포 세대다, 또 7포 세대다, N포 세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3포 세대였다 그러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청년들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거기 2가지 더해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해서 5포. 거기다 2가지 더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서 7포. 완전히 포기 세대라는 거죠. N포는 뭐냐면 N이 부정수잖아요. 우리가 N분의 1로 나눈다 그런 표현한 것처럼 N은 이제 여러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N포 세대라는 건 결국은 청년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다,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조해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이런 말들은 그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 거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시대만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늘 어려웠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린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 양이 약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이 나빠서 멀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시냇물가를 혼자 찾아갈 수 없어서 혼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혼자서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짐승을 우리 인생에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요, 앞에 5분 뒤의 일을 모르잖아요. 1분 1초 뒤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요,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잖아요. 양이 윗니빨이 없고 발톱이나 뿔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하면 100%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조금만 공격,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우리 존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양도 아무리 약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I have no need,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그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늘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만 되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와 관계된 용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다. 이거랑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365번? 365이라고 딱 맞네? 무릎을 치면서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두려워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주면 안 되나? 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 되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한번 같은 이사야 우리 35장 가까운 곳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려고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가보겠습니다. 41장 10절 볼까요? 41장 10절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3절 가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바로 밑에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은 두려울 상황인 걸 인정하시는 거죠. 자,
자, 그런가 하면 43장으로 가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 43장 1절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첫 번째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5절 보세요.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44장까지만 보겠습니다. 44장 2절 보세요. 44장 2절 44장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가장 뛰어난 신, 신 중의 신,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소유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교인들이 요새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수요일날 세미나 때 송창근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은혜 받은 사람 간증을 하면서 한번 불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비록 두려운 상황, 염려하는 상황, 불안한 상황을 줬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을 뿐이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결론 부분에서요 약간 반전이 있지만요,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4절 읽습니다. 35장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요 단순히 잠깐 겁먹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세고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이자에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 겁내는 상황 때문에 나타난 육체적인 반응이에요.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손이 늘어졌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손이 늘어졌어요. 무릎이 벌벌벌 떨려요. 서 있을 힘이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한순간의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오래 누적되어서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어져서 무기력해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의 고통은요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돼서 진짜 살 소망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지만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저희가 이제 큰스 모임으로 담임 목사들, 그래서 번듯한 목회라는 담임 목사들이 모이는데요, 그중 가끔 한 명씩 이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몸은 막 처지고 힘은 없고 막 지치는데 원인이 없대요. 그럼 의사가 묻는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대부분 답이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이게 기독교인의 이렇게 있잖아요. 위선이에요, 위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담임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몸이 반응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불안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나 너무너무 두려워. 나 불안해. 나 스트레스 너무 쌓여. 도와줘. 옆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우리가 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약속을 하죠. 4절 중간에 보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짧은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왜 두 번 했겠어요? 반드시 오실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온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경제가 풀어지면 괜찮을까요? 정치가 달라지면 바꿔질까요? 아니에요. 그런 원인과 조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해결하신다. 어떻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뭐예요? 보복하시며, 두 번째 갚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 구하시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복하며 갚아주는 것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원문상으로 뭐예요? 보복은 뭘까요? 원수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들을 응징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주는 거예요. 암살이라는 영화 한번 보라 그랬는데 보셨나 몰라요? 거기 보면 염석진이라고 아주 악당이 나오죠. 일제시대 내내 일본의 앞잡이로 살다가 해방된 다음에 또 버젓이 경찰을 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붙였는데 무죄로 선포돼갖고 석방돼요. 막 폼 잡고 나오는데 결국 총에 맞아 죽죠. 그걸 통하여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저놈이 원수. 사실은 그렇게 원수를 처단하는 것이 보복인데, 아니 그걸로 끝나면 마음은 좀 시원하지만 손해본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손해본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수를 처단해서 원수를 응징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통하여 빼앗겼던 것, 손해본 것들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어떤 이제 설렁탕 집에 대한 얘기 많지만 어떤 분이요, 어느 날 뼈다귀를 공급받았는데 이 뼈다귀가 잘못됐는지 아무리 고아도 시커먼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업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업자가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다음엔 절대 안 그러겠다, 그리고는 이번만큼은 프리마를 좀 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리마를 타라는데 이분이 또 양심상 그럴 수 없어서 공지를 붙였대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은 맛있는 국물이 나올 수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내일 맛있는 국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공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공고를 본 고객들이 그 다음날부터 더 믿고 더 많이 와서 오히려 그 하루의 매상보다 더 많은 이익들을 두고두고 누렸다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상해 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게 있지요. 여러분,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원수를 응징하고 손해버렸던 걸 갚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손해보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솔직히 정말 믿어요?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어요. 박 집사님에게는 하나님 오실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올지도 몰라. 김 집사님에게는 올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올지도 몰라. 왜요?
내가 내 꼴을 알잖아. 아무리 어려 새벽 기도를 나오나, 성경을 읽나, 전도를 하나, 그따가 헌금을 잘하나, 사랑하나,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는데 나 같은 것 같아 오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근거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오시는 거. 그건 미신이야. 냉수 쳐다 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비는 거, 우리 엄마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내 지성에 신이 감동이 오는 건 그건 미신이고 일반 종교고 율법적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기독교는 은혜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내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오신다고 말씀했으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저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네, 예수님을 통하여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며 오셨잖아요. 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선행을 했고 주님 오시라고 얼마나 봉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 기억하세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해 오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 오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낳았는데요, 정말 믿음 때문에 아들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안 믿은 거잖아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난다고 해서 믿음을 자꾸 행위로 보면 안 돼요. 바울이 자꾸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를 너무 세게 해서 죄송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요, 나는 절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저히 주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또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자격이 없다, 할 수 없다, 이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뭐예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나중에 믿은 거죠. 그 다음에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지만요, 결정된 순간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니 어떻게 돼? 이것들이 고기, 그래 내가 고기를 먹여주되 니네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신물 나도록 먹여주마. 그랬더니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60만,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한 200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지만 고기를 먹여준다는 건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겹도록 먹으려면요, 그 고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모세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래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3일 금식했더니 성경 백독했더니 하셨습니다. 그걸 공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겠다 약속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인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새나가 흐를 것임이라.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늙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요 말씀은요, 이 5절, 7절을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어디서 끊냐면 6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나오죠. 이는 광야에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루어질 것의 근거되는 이유, 믿을 만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 먼저 보겠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세례해 주면서 비둘기가 임하는 걸 보고 이가 메시아다,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거야. 기대와 달라, 알고 있던 거와 달라, 믿었던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셔요? 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올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가 물으니까 왜요? 그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라. 왜요? 이게 메시아의 증거니까.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이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행하셨음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중간에 보니까 그 이유는 앞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고 갈 때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솟을 수 있어요? 물이 솟는다면 광야가 아니죠.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안 되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지하에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솟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면 사막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연못에 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한 번 행하셨죠. 언제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200만과 그 가축들이 다 먹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한 번 먹었을까요? 계속 먹었어요. 그러려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요, 찔찔찔찔 나와서는 안 돼요. 그냥 쏟아져 나와야 돼. 쏟아져 나와서 마음껏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하고 정망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이 있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곧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다면 한다, 반드시 이룬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까 하다가 우리 교회 지난 만 9년 동안 베푸신 기적 중의 기적을 소개하려고 해요. 마침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신방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조문희 성도님 얘기는 가끔 했잖아요. 이 종갓집을 책임지는, 모든 제사를 책임지고 모든 종단의 그 종갓 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남편도 기적이지만 그 아내 된 서 집사님도 예수 못 믿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이 3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괜히 전보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그 조문희 성도님의 누나인 조금희 성도님이 돌아왔는데요, 이분은 종갓집 맏며느리야.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고요, 그 매형 되시는 분이 조문희 성도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처남, 내 맘 알지? 처남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누나는 안 돼. 뭐예요? 종갓집 며느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형이 처남한테 신신 부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 몰라도 누나는 절대로 교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지난주 신방에 했고요, 맛있는 묵밥을 해서 잘 먹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그분이 안산에 올라올 수 없는 형편인데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박윤정 집사님이라, 이분도 불교 사찰에서, 큰 사찰에서 청춘 남녀가 만난 거야. 불교 동아리 열심히 하다가 아주 불교 골수 분자들 둘이 만나서 결혼한 완전 불교 핵심 분자들인데, 이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사실 지금 몇 년째 누워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인엽 집사님이 주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애들을 돌보고 살림을 해주려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주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그 시골에 있었다면
충청도에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최근에 우리 박윤준 집사님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축복의 통로로 섰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꼭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꼭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합니까? 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분들을 예수께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두렵습니까? 정말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이따 이제 찬양할 텐데 잘 아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중간에 보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정말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또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를 제가 본인들도 있지만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동산 요양은 처음 개업하고 불났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아니다. 본인들도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버티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그야말로 무릎이 떨리고 손이 힘 빠졌어요.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고 어떻게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해줬고 섬겨줬고 얼마 전에 그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정원이 꽉 찼습니다. 12명으로 오픈해서 간신히 현상 유지했지만 그 세울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모여질 수 있는 그 인원들을 다 채워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에 하늘소리 찬양단이 가서 같이 공연했는데 보니까 우울증 걸리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막 잔치하고 춤을 추는데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화재 현장이 그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어요? 왜 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주님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을 몰고 하십니까? 우리가 양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줄 알고 불안해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실 일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고난이 우리 가정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있어요. 안산에 성도들이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제가 요새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늘 했던 게 뭐냐면,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쓸 만한 주인공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세계 목사님들이 예화로 쓸 만한 그 엄청난 주인공들이 나오려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착착 진행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주님 아십니다. 불안해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당장에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지만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버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큰 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다시 볼까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옆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떨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다시 볼까요? 이사야 3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기까지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막 힘을 내야지, 떨리지 말아야지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너희는 그들의 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무릎을 붙잡아줄 뿐 아니라
4절 본론이 나오잖아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옆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죠. 나를 봐. 나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하셔. 옆 사람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묵상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겉면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힘들는데 어려운데 내가 누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선포하세요. 그 선포하면서 그럴 거예요. 너는 괜찮니? 너는 두렵지 않니?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순간요, 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나도 두려워져요. 아니 어쩌면 이미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전하십시오. 더 많이 위로하십시오. 더 많이 권면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 때문에, 스스로 상황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 선포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옆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옆 사람을 세워주는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